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저리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드디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결국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9절 10절에서 이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시작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제가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소식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낙담하여지고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이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교회가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로 일심해서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지원했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영적 퇴보를 가져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 마음이 심히 슬펐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내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몸은 떠나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느끼지 못하겠느냐. 나는 너희와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몸은 로마에 있고 너희는 골로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너희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 선교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지나간 발자취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쭉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들어 개척했던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믿음으로 잘 자란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느냐. 가까이만 있으면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이 되고 정보가 발달된 시대 같으면 제가 참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서 문제 있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제가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교통수단도 정보수단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마다 참 어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 사도 바울이 간절한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 할 때에 우리나라 이 말에는 사랑하면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헬라 원어에 보면 사랑도 6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아서 즐거운 게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아름답다. 어떤 보이는 현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즐기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또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아무래도 친자녀하고 사촌하고 비교하면 친자녀를 사촌보다 덜 사랑하겠어요? 더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또 우리가 이 어떤 자기의 지식을 또 사랑하지요. 그렇죠? 어떤 뭐 문학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을 또 우리가 좀 더 높이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이성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랑이 있어요. 이성할 때 마인드를 말합니다. 예. 다른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우리의 마인드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건 스톨게적인 사랑이에요. 스톨게적인 사랑, 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에서 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오면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랑이죠? 그런 형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 취미가 같고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편안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하지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앞둔 남녀를 제가 이렇게 카운슬링 해보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당신 이 여자를 사랑합니까? 왜 당신 이 남자를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로 삼습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이야기를 하죠. 남자의 이런저런 점 때문에 내 마음에 들었다는 제가 분석을 해봐요. 해보면 여러분 사랑이요. 이성적인 사랑, 동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뭡니까? 또 긍휼히 여기는 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이 복합돼서 사랑의 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또 주위에 보면은 어느 간호원이 근무하는데 어느 남자가 병실에 와서 참 너무너무 어렵게 병을 이겨볼 때에 헌신적으로 도와주다가 또 사랑의 상태죠. 그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그냥 이 지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고상하고 아름다우니까 그게 또 끌려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눈에 대해 서로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냥 소위 말하는 뿅 가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하는 동기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보면 제가 이렇게 분석해 어떤 사람은 70%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20%적인 필라고적인 사랑에 또 10%적인 여러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여러 종류의 사랑 사이에 끼어져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반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적인 에로스적인 의미가 많았던 사랑이 한 30년 살다 보면 에로스의 사랑은 없어지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자꾸 변해요, 모양이. 근데 그 변하는 사랑의 모형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로운 깨어질 수밖에 환경 속에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 안에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 친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거는 현실 아닙니까? 내 마음이 다른 성도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적인 신적인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스톨게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또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되는 사랑이 뭐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어떤 교회 안에 누구를 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해서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성 때문에 사랑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하여 대리만족으로 사랑하지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해서 어떤 사랑입니까?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적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준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끼리끼리 사랑하는 사랑이라. 이게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짐승들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디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내가 기초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 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제 핵심적인 문제 4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4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것을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첫 번째 골로새에 있었던 문제가 뭐죠?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입니다. 이거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좀 고상하게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거는 신화야, 신화. 여러분, 헬라 철학이 뭡니까? 헬라 철학은 하늘의 신이 사람이고 사람이 신인 겁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의 기초가 헬라 철학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순화되고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가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오늘 우리 교회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라는 거예요. 기적을 다 빼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 읽을 때 가능한 것만,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믿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죠. 신신학이죠. 종교다원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 제거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다. 철학으로, 곧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입니다. 헬라 철학, 곧 그것이 헛된 속임수다. 여러분,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이제 저 서부의 몬트레이에 사는데, 그때 그 몬트레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당신의 이 아내의 동생이니까 어찌 되죠? 처남이죠. 최아무 목사님이 그때 이민을 오셨어요. 그분이 연세 신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한 석 달을 설교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날마다 설교하면 키케로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철학.
철학만 강의하는 거예요. 철학만. 여러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을 설교하면 듣는 순간은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목이 탈 때 내가 심한 갈증을 하고 있을 때에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죠. 콜라 한 잔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차라리 안 마신 것보다 더 갈증을 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과 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언변이 어눌하고 좀 말의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적어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야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유추해 볼 수 있죠. 골로새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상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착각하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시험의 원동력이 되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교묘한 말, 4절에서 말하는 교묘한 말이 8절에서는 철학과 무슨 속임수였다. 그런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 어떤 걸까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하는 것이죠. 말도 경건하게, 걸음도 경건하게, 완전히 뭐지요? 바리새적인 것. 바리새적인 것. 끝과 속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꾸며낸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제가 어떨 때는 야, 내가 혹시나 꾸며낸 겸손으로 성도들을 미워한 거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미완성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을 주님이 메꾸어 주시는 것이지.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면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개입 못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심성과 속성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지 않으신다는 거죠. 않으신다. 꾸며낸 겸손. 여러분, 주로 꾸며낸 겸손이 언제 많이 드러나죠?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꾸며낸 겸손이 언제 많이 등장하죠? 예배 중에. 꾸며낸 겸손이 언제 많이 등장하죠? 어떤 회의 중에. 자기의 고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이 세 번째가 뭡니까? 천사숭배입니다. 천사숭배. 여러분, 지금대로 로마 가톨릭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지켜준다는 천사를 믿죠. 어떤 사람은 미가엘 천사,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 자기의 수호신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통렬히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 숭배가 왜 그럴까요? 헬라 철학을 하면 여러분, 천사를 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헬라에 있는 모든 신들이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여러 수천 종류의 신들을, 그것을 여러분 저들이 섬기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에 나오는 여러 신들 대신에 천사들을 대입하여 저들이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들의 삶 속에 뿌리 있기에 남아있는 이 헬라 이 신들을 섬기는 그 버릇이 그 자리에 천사 숭배로 대신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네 번째 골로새에 있었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과 어떤 전례를, 선례를 더 중요시 여겼다. 교회에 피아노를 어디에 놓아야 될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카펫 색깔을 뭘 해야 될까? 교회의 카펫 색깔을 무엇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시험 들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3조를 때 그 뭐 쓸데없는 걸 하다 하지만은 그 당사자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심각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규례는요, 여기서만 이 규례는 다른 말하면 전통이다. 이 규례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말씀처럼 이게 고착화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풍습이 다르고 교회의 문화가 다르죠. 그런데 교회의 풍습과 문화가 여러분 같을 수는 없지만은, 다르다 했지만은, 그것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도 어디에 기초하는?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전통과 규례가 되어야 되지. 그것 예수와 상관없는 규례와 전통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참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교회의 주도권을 준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헬라 철학에 몰두해 있는데 예수만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의 골로새 교회 기득권을 준 사람부터는 쓸데없는 주장이고 저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 있을 때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계속하여 그가 나오죠.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9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충만한 것이 벌써 완전하시다. 예수만으로 충만하다. 예수만으로 온전하다. 예수 외에 더할 것 없다. 너희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가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령의 인치심, 그것이 할례다. 그것이 할례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영감을 받으셔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할 것을 다 버려라.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왜 너희들이 헬라 철학과, 왜 너희들이 천사 숭배와, 왜 너희들이 거짓된 경건과 이 잘못된 겸손과, 왜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이 학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속임수다.
속임수다. 여러분, 예수 하나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 뭔가 좀 찝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신앙이 있구나. 와,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와, 저 사람 참 믿음 있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도 유익이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만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자.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만물이 그 안에서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하면 우리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예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